나라에서 과연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 10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정직이 최고다.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굳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일정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소통의 역사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한 분야에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몰두하고 철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을 의미하죠. 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보면 다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디서부터 태동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죠. 여섯 번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데, 보통 한 중요한 기회는 한 3번 이상 지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특성, 자기의 선한 그 자존심, 신념을 갖고, 또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갖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서 자기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용단성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결단을 하고 결정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됐을 때는 결정을 합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장 안에 가장 최고의 어르신이 결정을 합니다. 야, 이번 일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온 가족들이 그 가장을 중심으로, 결정권자를 중심으로 따라가죠. 아홉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직업관이 뚜렷하되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10번째는 무엇일까요? 실패했어도 낭망치 않는 사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정진할 줄 아는 심지가 곧고 의지가 굳은 인물을 원한다. 여러분, 10가지를 나열해봤습니다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죠. 여러분, 꼭 10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동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팎에서 귀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결정해야 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중심을 온전히 서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몰두하는 일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릇,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나눠보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좀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은 깨끗해야 합니다. 뭐가 깨끗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중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음을 알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인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복되지 못하다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타깝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슬퍼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죽임과 쓰디쓴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나 때문에 슬퍼할 때가 아니야. 바로 이 민족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가 드리워지면 안 됩니다. 나라 안에도 죄가 만연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성이 있는 자를 쓰신 예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지만 그 부른 죄인들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 회개케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한평생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쓰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큰 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귀한 성업을 이루게 해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 첫사랑을 입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참 망나니 같고 우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던 우리인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불러주셔가지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완전한 회심자가 되고 주님 뜻 앞에, 이전에는 내 뜻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세상 것 중심으로, 정욕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거룩한 반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악을 씻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악을 씻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처럼 분초마다 또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죄과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도 세상에서 죄의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완전한 자가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의 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겸허히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약함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 그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히 쓰실 것이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적국의 그 침략과 노략이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 준비된 그릇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봤는데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야, 우리 거기 가볼까? 내가 나왔던 그 집에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데, 청소는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여러분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나 혼자는 안 되지. 7 귀신을 데리고서 함께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었다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서 주여 이사야처럼 나를 쓰시옵소서. 이사야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의 사촌형이었던 우시아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한센병이 들려서 별관에서 홀로 쓸쓸하게 있다가 초라하게 결국은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곳으로 채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나는 부족하고 약하나 주님 내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보세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고서 그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빈 그릇들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웠습니다. 마음껏 빌려왔죠.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기름을 거기다가 채웠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빚도 갚고요. 생활비에도 쓰고요. 참 요긴하게 어려운 난국의 때,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제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사람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요, 그릇도 참 고가의 그릇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보물과 같은 그릇들은요 금액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역사적이 있는 그릇은요 다른 데서 그 그릇을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얼마나 금액을 먹여야 될지 고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또 그리고 그 고가를 결정할 만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로 정할까요? 경매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 금액을 1억 혹은 2억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정해요.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집에 잘 보관하려고 보관해놨는데 그만 실수로요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바싹 깨졌어요. 2억의 가치, 3억의 가치가 뭡니까? 깨어진 순간 그 가치가 떨어져요. 깨어진 순간 쓸 수 없어요. 두고 보면서 역사적인 기념물로, 역사적인 실증적인 기념물로 쓰고자 했는데 깨어져 버리면 참 안타까운 거죠. 깨진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문양이 아름답습니다. 참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이 그릇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그릇을 쓸 수 없어요. 예레미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너로 견고한 성읍 세계등 녹성벽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나갔는데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쓸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 기둥이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철벽 성곽과 같이 요새와 같은 성벽처럼 그렇게 견고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최고의 보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 돌려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 그래서 80년을 훈련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 쓰시는데, 불러 쓰실 때 나이가 80세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저는 황혼이 짙어가고 더 이상 일할 만한 여력도 없고 광야에서 40년 있다 보니까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여러 번 거부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힘도 없고 약하고요, 둔한 자입니다. 쓰실 만한 자 다른 사람 찾으세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기묘하게 쓰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너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같이 하면 되잖아.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너를 쓰고자 하니 네가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택한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에요. 여러분,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대군, 그래서 군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대군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할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어요. 왜 그렇게 감당했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물은 적이 한두 번이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난해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모세뿐이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도 연구해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헌신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천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도 남는 큰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주님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인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오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마음과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한 마음으로 나간 그 심정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큰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인물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는 빈 그릇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초라해도 주님 그 은혜, 주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것인 감격스러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남은 나흘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